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지친 일상에 힘이 되는 그림이란 제목으로 백창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네, 우리 지난 주일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위로하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스태프들 뒤에서 숨기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스태프들도 힘내십시오. 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뭐 매일매일 굵직굵직한 그런 뉴스들이 들려오는데요. 특별히 그 휴스턴에 있는 미국의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중국에서 맞받아서 중국에 있는 영사관도 미국 영사관도 나가라 이러면서 서로 좀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뭐 하나의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전쟁입니다. 무역 전쟁도 전쟁이고 또 이런 대립하고 있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그것도 제일 지구상에서 큰 나라 두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으니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느 나라가 제일 불안할까요, 여러분? 한국이요, 한국.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두고 온 조국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되시죠? 양강대국의 틈바구니에 껴있는 이 한국이 지금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인가. 그냥 전통적으로 우리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한미일이라고 하는 그 동맹을 견고하게 해 나갈 것인가. 근데 뭐 일본이 좀 밉상이고 미국도 결코 뭐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니까 이번 기회에 중국이 좀 뜨고 있으니까 중국 편에 붙어가지고 중국, 북한, 남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좋을까? 이거 굉장히 지도자로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괜히 어중간하게 서 있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곤란하니까 등거리 외교라는 게 참 쉽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번 기회에 색다른 이런 결정을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뭐 많은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만약에 우리가 중국 편에 이렇게 많이 기울어서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 중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할 것 같은데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잘못 들어가 가지고 이 북한뿐 아니라 남한까지도 중국이 종속시키려고 그러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도 좀 되는 거죠.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좀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미국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또 이 한미 동맹을 그래도 끝까지 그 견고하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계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급한 이런 그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에 이 미중 갈등 가운데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곤혹스럽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2700년 전에 남유다가 있었는데요. 남유다는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때 두 강대국은 어디냐 하면 아수르라는 나라하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아람은 수리아, 수리아하고 아시리아, 이 나라가 아람과 아수르가 대립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가 막 이제 하게 되니까 아람이 견제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결성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남유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한편이 되었는데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붙겠다. 그래서 아수르하고 남유다하고 붙고 북이스라엘과 아람하고 이렇게 붙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알았다, 내가 처리해 주마. 그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쳐버렸어요.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니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을 쳤는데, 자, 그러면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잘 대해줄 줄 알았는데, 그동안 뭐 금은 부하도 바치면서 뇌물도 바치면서 아수르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줄 알았는데, 아수르가 힘이 엄청 더 세지니까 남유다까지도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남유다까지도 그냥 괴롭히는 거야. 집어삼키려고 막 하는, 공격을 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그러니 갑자기 이 남한 꼴이 된 거죠.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이리저리 마음을 두다가 그냥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스스로 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힘이 점점 가지게 되다 보면, 파워를 더 가지게 되다 보면 더 억압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강대해지다 보니까 남유다하고 옛날에 약속한 거 이런 거는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너도 나한테 먹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남유다의 입장은 뭐죠? 이 풍전등화와 같은 거예요. 이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끝나버렸어요. 이 남유다의 왕은 자존심 다국인 거죠. 엉뚱한 데 손을 내밀다가 자기의 선택이 잘못돼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됐으니까 손 내민 그 나라가 오히려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이렇게 될지 몰라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그죠? 지금 이 남유다의 모습은 멸망의 끝자락에 지금 와 있어서 이제는 소망이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요. 잘못된 선택, 소망 없음, 절망, 또 미래가 안 보임, 이제 끝이 다가왔다.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좀 말기적 정세를 보인다 그럴까요? 이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러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은퇴하시고 나이도 좀 있으신데 세계 여행도 일주도 하고 안 가본 데도 많이 가보시고 크루즈도 하시고, 그죠? 그러면서 노년을 아주 아름답게 보내시려고 하셨는데, 이거 뭐 여행도 못 가지. 인생의 양은 여행의 양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얼마나 여행을 많이 하는가가 참 중요한데요. 이거 뭐 오가지도 못하지. 뭐 마스크 끼고 거리 유지하고 서로 경계하면서, 이 교회는요, 이게 교육한다 교자이기도 하지만 이게 서로 교제한다 교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모일 회자잖아요. 교회, 모여야 교회인데 이거 뭐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의 가장 에센스인 찬송기도, 말씀, 봉독, 이 교제 이런 걸 못하게 하면서 모이지도 못하는 이 교회의 모습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어떤 잘못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밀려오게 되어가지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우리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볼 때 이건 이러고 끝나는가? 내 인생이 이러고 끝나는가? 한번 활짝 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움츠리고 끝나고 마는 것인가? 이런 걱정이 되지 않겠냐고요. 이런 상황에 지금 똑같이 남유다도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망한 거예요. 왕조가 망한 거예요. 다른 나라 연합군이 와서 너희들 왕을 내가 대신 세우겠다, 괴뢰 정부를 세우겠다,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겠다면서 그렇게 와가지고 막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에 이 다윗 왕조는 이제 무너진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어떤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까요? 똑같이 남유다도 다른 나라들처럼 부침을 거듭하다가 영광을 얻다가 몰락하다가 그렇게 잠들어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여러 나라들처럼 똑같이 남유다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몰락을 하고 마는 이런 상황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이렇게 그냥 싸그라들고 그냥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 끝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말 것 같은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이런 상황에 오늘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부터 4절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줄기, 싹, 뿌리, 가지, 그리고 열매, 결실, 이 단어들이 다 뭔가요?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줄기, 싹, 뿌리, 가지, 열매, 뭐예요? 나무죠, 나무. 예, 첫 번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그림은 나무 그림입니다. 나무 그림. 근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지금 한 싹이 나며 그랬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나며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가지도 다 잘라졌다는 것이고 아무 싹도 없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예, 이건 완전히 잘려진 나무였다는 뜻이에요. 보잘것없는 밑둥까지 싹둑 잘려져 있는 그런 모습의 나무라는 거예요. 자, 나무 예화인데, 나무 그림인데 어떤 나무를 보신다고요? 다 잘려져 나가버리고 밑둥까지 싹둑 잘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연한 줄기 하나가, 싹이 하나 이렇게 간신히 나오는 그 모양을 하고 있는 나무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새의 줄기라는 말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예. 이 나라가 다윗 왕조였잖아요. 근데 다윗 왕조가 통째 싹둑 잘려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는 왕조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예,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갑자기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태어났다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그랬어요. 그 말은 다윗 왕조가 한꺼번에 지워져 버린 거예요. 이제 다시 그 이새의 그 줄기에서부터 간신히 새로 명맥을 유지하면서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다윗, 새로운 다윗, 새로운 시작이 간신히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잘려져 나간 그 나무 그루트기에서 죽은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재기불능인 상태인 줄 알았거든요. 이제는 다윗 왕조는 망했다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비웃고 있던 그 모습이었죠. 열매도 없어요, 가지도 없어요. 그냥 밑둥난 덩굴이 남아서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생각했는데 거기서 연한 줄기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망의 메시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주시겠다. 그 다윗 왕가의 그 아하스를 대체하는, 아하스라고 하는 그 불순종과 우상 숭배하던,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다윗 왕조를 대체하는 새로운 왕을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나 원망할 때도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나, 그러니까 좀 과격한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이러고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뭔가 보여줘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모일 거야, 예배 드릴 거야, 다 같이 모여, 뭐 이러면서 막 정부하고 좀 맞서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있는데요, 그 마음도 이해가 되죠. 하나님 도대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지. 그러면서 막 우리의 그 불편한 마음들을 토해놓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맞서는 방법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요, 연한 줄기 하나를, 싹 하나를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해 보이지만 오히려 이 가운데서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바닥 가운데서 이 나무의 밑둥이 싹둑 다 잘려나간 것 같은, 망해버렸잖아요.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모일 회자인데 못 모이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재기불능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실패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면서 당신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렇게나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면서 이제 끝내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고 관계적으로 힘들고 인생이 실패했고 이민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 육체적인 아픔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끊어야 되겠다.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냥 먼저 가야 되겠다. 여러분 굉장히 숭고한 뜻이기도 하고 이해도 될 법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여러분 눈물로 참아내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여전히 신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그 새로운 왕에게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왕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왕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밑줄을 쳐보셔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임이며. 여러분 평생에 기억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왕은 이전에 아하스 왕과는 다른 거예요. 이전에 이 남유다의 다른 왕들과는 다른 새로운 왕이 오셔서 이 왕은 어떤 분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을 그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이다. 왕은 그런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즐거움을 삼는다 하는 말을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루아흐라고 하는 숨을 쉰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내 숨쉬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좋은 냄새를 맡는다, 좋은 냄새를 맡는다, 흠향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좋은 냄새를 맡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하면 좀 공기 좋은 산에 높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숨을 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공기 좋다. 이 도시에서 스모그가 가득한 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다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높이 올라갈수록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마실 때 와, 숨을 쉬는 거 있죠. 너무너무 그 좋은 냄새를 맡고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가끔 등산을 하면 이렇게 좋구나. 자주 와야 되겠다. 오늘 내가 이 좋은 공기 많이 마셔서 몇 년을 더 살 것 같아. 여러분을 살아있게 만드는 게 뭐냐면 숨 쉬는 건데요. 이 숨 쉬는 게 뭐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냄새라는 거예요. 가장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특징은요,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 뭔가요? 왕이에요.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 왕이에요. 왕은 아무도 두려울 게 없는 자가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 사람이 그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의 호흡이 거기에 있다, 내 양식이 거기에 있다, 내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 내가 이것 안 하면 죽는 거다, 내가 그 산에 올라 내가 호흡하면 내가 살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등산이라도 가끔 해서 좋은 공기 마셔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풍치림에 들어가 가지고 피톤치드를 마시면서 내가 몸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과 교제하는 이런 시간들을 먼저 가지는 것이 제일 왕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 일을 실천하는 게 누구라고요? 이 나라의 왕이, 새로 오시는 왕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역이고, 그 다음 섬김이고, 그 다음 봉사고, 그 다음 선교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다음 뭐예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며,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며, 백성들을 섬기고 나라를 통치하는데요, 자기 지혜로 통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판단하지 않고 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깨달은 사람이고, 그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자기 지혜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 통치가 정의로운 통치가 된다는 거예요. 공정한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뻔했죠. 하나님의 그 교제와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가 없이는 내가 마음대로 판단할 때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죠. 겉모습 보고 화려하고 명성을 가지고 탁월해 보이고 죄 없어 보이면 그 사람을 어렵다고 얘기해 줄 알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들리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았죠.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얘기하면 그게 진리고 정인 줄 알고 그렇게 판단할 뻔했잖아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얻은 그 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느냐 잘 다스리지 않느냐의 그 시금석이 되는 게 뭐냐면 가난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억압을 당하는데요, 그 억압당하고 소외되고 착취당하는 그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대접받느냐, 공정한 대접을 받느냐, 이것이 그 나라의 건강성과 그 나라의 공의로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그 가난함을 가지고 궁색을 떨고 동정표를 구걸하고 늘 가난한 사람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가면을 쓰고 그런 모습 속에서 더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의 더 많은 것을 취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죠? 그것도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거예요. 가난한 게 무슨 늘 의고 뭐 가난한 것이 늘 뭐 최고입니까? 가난한 사람도 공정하게 판단받을 것이고, 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불의한 대접을 받았던 것, 그동안 착취를 당했던 것,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다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신다는 거죠. 가난한 자는 특별히 구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것이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일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뭐 법원이나 재판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굽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을 많이 당하시죠. 세상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시죠.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비즈니스 하시면서, 인간관계 가운데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섭섭하고 억울한 일들 참 많으시죠.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형제들 간에 억울한 일도 참 많으시죠. 대법원이 뭐 바르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바르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뭐 엉망진창이잖아요. 뭐 위인설법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법을 정한다. 사람을 위해서는 없는 법도 만들어서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무죄로 선언하기도 하고, 뭐 얼마든지 세상에서는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세상에 그런 일들이 많을 때 여러분,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되기를 기대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요? 새로운 왕이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실 때 온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너무 끝난 것처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시면서 주님의 의로운 통치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혀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큰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죠. 나무 그림인데, 나무 그림 중에 어떤 나무? 밑둥이 완전히 잘린 나무. 그런데 그 나무에서 가지가 하나 나와서 이 의로운 왕이 통치하실 것이다 하는 그 기대 섞인 그 나무 그림, 그걸 딱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6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자, 언제요? 그때에 그랬습니다. 앞으로 장차 올 그날이 있는데요. 이리와 어린 양이, 그 다음에 표범이, 어린 염소가. 여러분, 이게 왜 꼭 똑같은 이런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그 다음에 암소와 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데요. 그 짝이 어떻게 대조되고 있나요? 이리가 어린 양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한쪽을 일방적으로 잡아먹게 되는 천적 관계처럼. 여러분, 이걸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천적이 있는가? 나는 늘 약자다. 그 사람만 보면 나는 초라해지고 가난해지고 보잘것없어지고, 나는 저 사람한테는 내가 꼭 이겨.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한테는 내가 자신 있어. 혹시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혹시 이리가 아니며 표범이 아니며 사자가 아니며 곰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런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아보세요. 이리도 보이고 곰도 보이고 동물원처럼 보이는데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또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겠어요? 함께죠. 함께 살며 동그라미, 함께 누우며 동그라미, 함께 있어 동그라미, 함께 먹으며 동그라미, 함께 엎드려 동그라미. 함께만 강조될 게 아니고요, 함께의 그 양상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한 거예요. 함께 있는데 함께 살고, 함께 눕고, 함께 있고, 함께 먹고, 함께 엎드리고. 여러분, 이 표현들을 보면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모든 다양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공존하고 평화를 누리고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마치 어디하고 똑같은 건가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죠. 죄로 오염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그 낙원의 상태잖아요. 그 에덴의 모습이 이렇게 그림으로 딱 그려지고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은 낙원의 모습이네요. 함께 있는 모습이네요. 그죠? 창조 원리가 회복되고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랬습니다. 모든 식물, 동물들이 다 누가 다스림을 하고 있다고요? 어린아이, 사람들 중에 제일 어린, 보잘것없는, 힘없는 아이가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에 의해서 이것들이 다 어떻게 이끌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셔서 이 자연 질서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죠. 지금은 그것이 오염되고 착취되고 먹고 먹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미생물도 바이러스도 모든 몸살을 하고 온 지구상에 재앙처럼 저주처럼 드리워지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온 세상이 질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온 피조세계가 다시 조화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누구가?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통치자로, 대리 통치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창조 원리가 회복되는 게 뭐냐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음식 문화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다
사자도 풀을 먹는다. 예. 여러분, 육식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해요? 예, 온순하게 서로 풀을 먹는, 예, 이런 원래 창조 원리대로 회복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아이, 그 다음에 독사, 이렇게 나오죠. 이건 어디를 생각하게 만드나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인간이 범죄했을 때 사탄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 관계가 된다 그랬잖아요. 서로 저주하는 관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뱀과 그 아이가, 그죠? 서로 회복되는, 저주가 풀린 관계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게다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찬송도 많이 하지만 물이 뭐 바다를 덮는다는 게 뭘, 바다도 물인데, 예,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이 조금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죠. 바다는 뭐예요? 저주죠. 죽음이죠. 예.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도 저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다 덮는 거예요. 이 죽음과 이 저주를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과 영광이 충만하게 다 덮이는 그런 회복된 그 나라가, 그 땅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창조 원리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그림을 우리가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한 가운데, 절망하는 가운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두 가지 그림을 꺼내 드셔서 지친 일상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어요? 밑둥이 싹둑 잘린 내 모습 같은, 재기불능해, 요즘 교회 같은, 모이지도 못하는, 끝나버린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밑둥 잘린 나무,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러나 그 한 줄기가 싹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 그림을 보시고요.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리고 그 새로운 싹이 난 그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에 임하게 되는 새로운 모습이 두 번째 그림, 완전한 창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와 평화가 임하게 되는 새로운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나라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누구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미 여러분 답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가복음 1장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1장 10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러분, 어디가 중요한 구절이라고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못 이 그림을 보면 오해하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픈 가운데서 예수께서 춥고 배고픈데 들짐승까지 무서운 와일드 애니멀들이 찾아와가지고 괴롭히고 힘든 가운데 예수께서 고생하고 계셨구나 하는 이런 광야의 그림으로 우리가 잘못 해석하기 쉬운데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이 그림을 봐야 될까요? 이사야 11장에 있는 그 회복의 그림, 저주가 풀린 그림, 들짐승, 싸나운 짐승들이 예수와 함께 고요히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시게 되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이 아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아들은, 이 새로운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것을 자기의 호흡으로 삼았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았던, 날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 등산에서 최정상에서 남다른 공기를 마셨던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읽고 말씀 외우고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가졌던, 무너져 내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먼저 가졌던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의 통치와 사역이 이제 시작될 때에 그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이 나타나고요? 공평과 정의로움이,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걸 뭐로 상징한다고요? 야생동물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여러분 그리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초림,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그림이 이제 완성되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온전히 이 그림이 완성될 것이죠. 퍼즐처럼 하나씩 끼워 맞춰가지고 이제 그 그림이 완성될 그 재림의 날에 아까 우리가 이사야 11장에서 보았던 그 온전한 회복의 그 그림이 완전히 완성될 것이죠. 화룡점정 누가 찍어요? 우리 인간이 회복됨을 통하여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때 우리가 어떤 그림을 꺼내봐요? 지금은 밑둥이 잘린 나무지만 울창한 숲을 이루어서 신라군이 복락군이 되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거닐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그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국 백성으로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가 회복해가는 일에 우리 마음을 쏟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이 스피릿을 늘 가지셔야 돼요. 천국 백성은 뭐라고요?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의 그 정신은 뭐라고요? 함께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요즘 집에 있으면서 서로 부딪히는 일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저 사람하고는 함께 못 살겠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 백성은 함께 정신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에 희한하게도 이상한 친구들을 뽑았어요. 세상에 열심당원이었던 누구? 시몬. 그리고 마태, 세리.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은 상극이죠. 세리 마태는 매국노잖아요. 로마의 그 굽신거리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열심당원은 누구예요? 로마를 저항해서 로마를 무너뜨려서 칼을 차고 다니면서 독립운동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같은 이 방에서 같이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함께 있을 수가 없지. 어떻게 시몬과 세리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마태가? 그러나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피조물 인생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원리를 배우며 그들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있는 훈련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훈련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창조 원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풀리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요 조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봐요.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창조 원리가 회복되는 사람이야. 함께 있어야 돼. 예수께서 하셨던 그 원리대로 우리 함께 있는 그 훈련들을 해보고 싶어요. 혼자 밥 먹고 싶고, 혼자 책 보고 싶고, 혼자 산책하고 싶고,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혼자 하는 개인주의가 발달한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여러분, 맹수가 있는데 거기 어린 염소가 어떻게 함께 잠을 잘 수 있겠어요? 함께 누우며 잠 같이 못 자요. 잠 같이 못 잔다고요. 언제 나를 덮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함께 누우며 이게 가능해요? 적과의 동침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평화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나님 주신 평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적당하지 않는 관계 가운데서도, 미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함께 이 훈련을 해보시는 거죠. 가급적 피하고 싶은 사람, 가급적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는 훈련을 해보는 거죠. 이게 천국 백성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훈련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세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이 천국의 원리가 회복되어 주셔야 되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몸된 교회 안에 그 어떤 사람과도 함께 있는 것이 성가시고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고 그런 것이 정리되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먹거리도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육식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풀을 먹던 사람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 우리가 이상적인 우리의 식문화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막 잡아먹고 아무거나 먹고 뭐 도롱뇽도 먹고 뱀도 먹고 뭐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거 다 잡아먹고 이래서 우리가 이 꼴이 된 거지 않나요 지금, 그죠? 예, 육식 너무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식과 공격성에 대해서 상관관계 있는 거 아시죠? 가정에서 너무 많이 싸우고 갈등 생기고 분쟁이 있고 다투고 그러면요, 여러분 채식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PETA라고 하는 그 미국 동물단체에서 김정은한테 공개적으로 서신을 발송했던가요? 알려준 게 뭐냐면, 당신은 너무 육식을 하지 말고 비건을 해라. 예, 채식주의자가 되라. 너의 그 공격성이 자꾸 미사일 쏴대고 하는 게 이 먹는 데서부터 생겼을지 모르니까 채식 좀 해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 여러분 보셨어요? 알리바마에 있는 교도소에서 이 수감자들에게 육식을 제한하고 채식만을 계속 공급했더니 굉장히 온순한 그 교도소 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으나 우리 창조 원리로 볼 때 분명히 그런 면이 있어요. 예, 소가 사자와 함께 풀을 먹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일주일에 뭐 한 번 꼭 고기를 먹던 사람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줄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식당이나 그 메뉴를 정할 때도 조금 그 이름들을 잘 정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떤 식당에 가보니까 식당의 이름이 할머니 뼈다구 뭐 해장국,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이건 너무 좀 위험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식당이나 그런 식당의 경영은 좀 곤란한 것 같잖아요. 예, 장모 내장탕, 뭐 사탕도 꼭 왜 눈깔 사탕. 예, 여러분, 그 잡아먹는다, 이 육식을 한다, 이 서로 물고 물린다, 이런 관계면 안 되잖아요. 왜 비빔밥도 산채 비빔밥? 이거 너무 무서워. 물 비벼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우리 식문화 가운데서도 이런 변화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절제하시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런 원리로 사시지 마시고 창조 원리를 회복하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 절망스럽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밑둥이 잘린 나무만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회복된 숲이 울창한 그곳에서 신낙원이 복낙원으로 바뀐 새로운 회복된 그 낙원에 우리가 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출해야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행동 양식을 우리가 회복해야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품위와 자태를 지키셔야죠. 이렇게 망해버린 것 같은, 끝나버린 것 같은 교회와 성도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성도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산에 올라 여호와를 가장 두려워함으로 그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는데요.